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면서 5월 17일 새벽 예배를 인도받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래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맞다 그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가 있어서 땅에 먼지, 바다에 물을 다 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사람의 범주를 뛰어넘은 것이겠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그 넓으심은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지혜,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역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져서 세상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우리는 창감람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물며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24절을 보니까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원 가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같습니까? 멸망한 것 같습니까? 오늘 전도자 바울은 그들은 다시 서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11장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사하게 하는 그런 갚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36절에 좀 더 깊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은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과 많은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영적이지 못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또한 착각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그의 택하심에, 그의 부르심에 후회하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나는 실수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내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게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법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은혜의 법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 참 감람나무로부터 우리는 모든 진액을 다 빨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로부터 온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에게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는 거기서부터 모든 진액을 빨아들이면 결국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마지막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 저희는 은혜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법 안에 있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돌검나무 가지에서 잘려져서 참감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는데 나는 원래 돌검나무 태생이야. 참감나무 맞지 않아. 나는 돌검나무로부터 모든 것 빨아들여야 돼. 하고 거기서 버티고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가지는 마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서 이 장작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본질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어떻게 누립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첫 번째, 반드시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을 저 바깥에 먼 곳에 좀 한적한 곳에 성막을 만들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시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거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모든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을 낼 때 어디로 냅니까? 이쪽에 풍경이 좋겠다, 풍광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거기로 냅니까? 이쪽으로 내면 이쪽 기운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내겠다 하고 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출입문은 성막을 향하여 이렇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중심, 생활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 성막 중심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 형성되어지죠. 우리의 삶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결코 은혜 중심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와 멀어지지 마십시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드나들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러면 은혜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 예배입니다. 예배는 참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할 때는 설레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다림과 설레임 속에서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축복을 가장 먼저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정표와 방향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되어진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한 예배를 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장에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증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 되어지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024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어질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 가지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진짜 하나님이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찾고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면서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7천 제자로 사람들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결과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셔서 진짜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고 그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